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특별히 현대라고 하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 물론 우리나라, 우리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첫 번째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여러분 맞겠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면 첫 번째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2만 불 시대를 가지면서 질적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누리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학 발달이 하나 더 우리를 도와주었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암들이 또 새롭게 개발되고 새롭게 세균들도 더 강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바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찾아내고 그걸 치료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수명이 늘어나 평균 80을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의 발전입니다. 나무 뿌리 또는 풀 한 폭이라도 그걸 가져다 놓고 그걸 연구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그 풀 한 폭이 어떤 영양가가 있고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잔나비 걸상버섯 들어보셨어요? 잔나비 걸상버섯. 그래서 차를 아주 잘 마셨습니다. 요즘은 또 효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밭에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쇠비름이었는데 그 쇠비름이 또 효소로 작용을 하느라고 지금 쇠비름 순환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별걸 다 먹습니다. 요새는 또 소나무 뿌리가 좋다고 또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소나무가 또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제는 70, 80 잡수신 분들도 헬스클럽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70, 80 잡수신 분들이 헬스클럽에 와서 여러분 이게 근육질을 만들고 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등산을 가는데 특별히 그 공휴일이나 뭐 연휴 때 이럴 때 큰 산을 가면 아주 줄지어 올라가고 밀고 밀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120살을 아예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 중에 아마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두 번째로 관심사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기마님 건강하되 그 건강한 중에서도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표출하는 최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과도 같습니다. 예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남의 힘을 빌립니다. 소위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건축을 하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건축은 기초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철골 시멘트로 이 골격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석을 붙이거나 또는 이 벽돌 공사를 외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화장도 똑같습니다. 파운데이션, 그렇죠? 파운데이션.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순서. 그래서 이제 외벽 공사도 해야죠. 철골 공사도 해야 되고 외벽 공사도 해야 되고 한 몇 겹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제 볼터치도 하고 아이샤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화장 전과 화장 후는 변모한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이 발달되는 시대라고 한다면 살찌는 건 당연히 적이죠. 이건 아름다움의 적입니다.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거는 100년 전, 50년 전에는 있지도 않은 단어, 그렇죠? 이건 이런 단어는 아마 전 세계에 없었을 것입니다. S라인. 그래서 옛날에는 가슴이 크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적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허리는 가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계는 온통 벗기기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름다움을 당신의 몸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남자들도 근육질, 복근에 또 임금 왕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보여주느라고 TV에서는 벗기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손톱, 발톱까지도 화가가 그림을 거기에 그려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일 아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발에도 발질을 차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육체도 가지고 날씬한 몸매도 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제대로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도 못한 문화입니다. 하루 밥 세 끼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 그저 집 한 채 가지고 하루 밥 세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소원이 없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전국이 우리 어린 시절엔 학고방이라고 그랬어요. 학고방. 그러니까 달동네죠. 전국이 달동네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사치지요. 그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만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최대의 과제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일만 하며 살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가 문화,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수렵 채취를 할 때는 배고팠죠. 농사를 지을 때도 배고프고, 그러면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좀 더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이젠 공장에서 먹거리를 만들어 찍어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뭐 좀 즐기는 일이 없을까? 이게 공휴일만 되면 그냥 집에 있으면 그건 바보고, 그건 한심한 사람이고, 뭔가 2, 3일이라도 시간이 난다. 그럼 어디를 갈까? 뭐 할까? 뭐 먹으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뷔페 식사가 시작될 때가 아마 쾌락 문화를 찾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놀러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어린 시절에 텐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도 않았지만 그 텐트도 쳐놓고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래서 비가 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을 때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가는 필수품이 뭐냐? 비닐입니다. 그래서 텐트 위에 비닐을 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큰 라디오를 들고 가고 통기타를 들고 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가 콘도 또는 펜션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콘도나 펜션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그런 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스포츠 시대가 됩니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지 누구나 하는 건 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림픽을 거치고 월드컵을 거치면서 이젠 프로 선수가 양산이 되고, 이제는 백성들, 아니 이 전 국민이 스포츠에 열광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K-팝, 그 아이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국의 이 K-팝 음악 문화, 이런 문화는 짧은 옷을 입고 거의 벌거벗은 그런 옷을 입고 그저 춤을 추는데 거의 음란에 가까운 그런 춤들을 추는 게 오늘의 문화의 대세입니다. 이제 다시 캠핑 문화로 돌아섰는데
지금의 캠핑 문화는 거의 귀족의 캠핑 문화죠. 수백만 원의 그런 장비를 갖춰야 되고 아예 살림살이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호화스러운 캠핑 문화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즐기는 문화,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이 없으면 즐길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좋은 화장품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부는 1살, 2살짜리 아기들도 다 맡기고 돈 벌러 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쉬어야 되는데, 평생 수십 년간 일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도 곧바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놓을수록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벌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사회가 도래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방 하나, 그 안에 담는 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도둑이 양산됩니다. 사기꾼들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권력은 그 모든 것 위에 군림을 합니다. 이 모든 걸 움켜쥘 수 있는 힘이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빼앗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뒤집는 것만이 최고의 능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그 대통령을 중간에 떨겨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깨끗이 승복하고 5년 동안 밀어드리고 또 다음에 대통령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빼앗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 권력의 문화입니다. 여야는 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있는데 국회에는 없습니다. 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 너 죽고 나 살자가 잘 안 되죠. 그게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일 것입니다. 너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그걸 권력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문화인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충격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눈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린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을 뽑아버리다니요. 손발을 찍어서 버리라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옛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구약시대죠.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신약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넌 이미 간음했다. 그럼 간음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하고 그가 그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한다면 음욕을 품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눈, 봄으로서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범죄를 하게 된다면 아예 죄를 짓는 근원을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는 눈 하나를 잃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눈을 뽑아버려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눈을 뽑아낸다. 이 손발을 찍어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만일 손이나 발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그 범죄 때문에 나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손발을 찍어버리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비록 손발이 없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눈이 없어도, 차라리 손발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충고이고 설득력 있는 충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튀전이라 그랬습니다. 화투, 이 도박, 마작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게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자고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근데 손가락을 잘랐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화투는 하고 싶은데 손가락은 잘랐고 그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엔 발가락에 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라낸다고 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잘라낸다. 자, 눈을 뽑아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문화는 쾌락 문화입니다. 감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말고 애인 하나쯤 있는 게 이게 보통 문화입니다. 그거 없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섹시하다 그러면 옛날에 너 이렇게 섹시하냐 그러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자랑스럽고 아예 공공연히 야 섹시하다 그러면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은 상품화돼서 최고의 쾌락의 도구로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상품화하다 보니까 상품을 팔려고 하니까 보여줘야죠. 보여주려니까 벗는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하다 말고 괜히 여성의 벗는 모습 보려고 그러다가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혼나는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요즘 현 시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TV의 춤의 문화나 식당에 가면 밥 먹으려고 갔는데 밥 먹이는 온통 벽지에다가 벌거벗은 여인들을 붙여놓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고 잡지고 좌우 사방에 유혹거리 천지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1대1로 개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 사방에 식당 가도 보이고 뭐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TV 틀어도 보이고 다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는 거로 유혹을 잘 안 받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눈을 다 뽑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장치를 하려면 모든 남자들이 눈을 다 뽑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세상은 소경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따르자면 유혹받지 않으려면 눈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모든 남자들이 다 눈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만일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짓는 것도, 유혹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 죄는 무엇으로 짓습니까?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범죄한다면 마음은 어떻게 찍어내요? 마음은 어떻게 잘라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찾아봅시다. 마음이 어디 있죠? 뭐 이게 하트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팔다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슴에 있습니까? 심장입니까? 심장. 심장은 피를 공급받고 피를 보내주는 기관이지 그게 또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럼 뇌입니까? 뇌. 요즘은 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뇌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뇌를 찍어버려요? 뇌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거하는 순간 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마음이에요? 그럼 심장을 찍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을 찍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시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손과 발을 찍어내라는 게 아니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손을 찍는다고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또 발가락에 끼고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다스림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 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에 좋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흠입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결단을 못해서 그렇고, 어른들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결단을 못해서 그렇고, 11조를 못 내는 것도 결단을 못해서 그렇고, 다 우리는 결단을 못 내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중독 현상입니다. 이 중독은 중병입니다. 왜 병입니까? 결단하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성적 연민이든 또는 운동이든 그런 것이 한번 중독 현상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호르몬이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그걸 끊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독 현상에 빠진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신경 완화제를 투약함으로써 그냥 둔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술 먹는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철장 안에 갇힌다고 해서 그동안 그 갇히는 동안만 안 먹을 뿐이지 나오면 다시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은 중병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유, 실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대학 2학년 때, 대학 2학년입니다. 2학년 때 고시를 봐서 남은 졸업하고 10년을 공부를 해도 떨어지는데 2학년 때 1년 공부하고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4학년 되기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이번엔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외무고시를 봤는데 차석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공부의 신에게 공부의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비법은, 학생들아 잘 들어라, 주말을 정복하는 거다. 이 주말에 모처럼 노는 날인데, 책가방 집어던지고 마음 놓고 게임할 수 있는 허가받은 날인데, 그날에 고승덕 변호사는 앉아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밀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적이 올라가는가? 방학이다. 방학 동안에 방학을 정복하면 성적이 쑥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도 바보 같아서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고시 공부를 할 때 하루에 17시간을 앉아 있었답니다. 하루 17시간. 그래서 6시간 자고 1시간 활동을 했는데 17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제일 좋은 밥이 뭐냐? 그건 바로 비빔밥이랍니다. 비벼놓고 한 입 집어넣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한 입 집어넣고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꼴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면 다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살 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이건 최대의 아주 정직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안 먹고 살찔 수는 없어요. 먹었으니까 살이 쪘고, 살 빠진 사람들 보면 뭔가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맛나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항상 내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일.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가게문 자주 닫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살을 빼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뭘 방해되는 걸 잘라버리고서라도 한두 가지를 잘라버리고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라낼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지 않겠는가? 잘라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라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잘라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성적표 중에서, 내가 지금 돈 버는 방법 중에서, 내가 지금 살찌는 방법 중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제 중에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게 있다면 뭘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뭘 절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V가 방해가 된다면 TV를 없앨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 방해가 돼서 늘 그걸 붙잡고 벌벌 떨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그냥 삐삐로 바꾸든지, 그냥 스마트폰이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폰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집에 가면 별로 덕되지 않는 그림들을 사방에다 붙여놓은 친구들 방에 가면 그런 그림들 잔뜩 널려져 있어요. 그런 것부터 뜯어내야 됩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도전받을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걸 오히려 갖다 붙여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도 갖다 붙이고 식탁에도 갖다 붙이고 대문 들어가는 정문 나가는 문 나갈 때 들어갈 때 보도록 이런 붙여놓는 거 필요합니다. 내 결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표를 짜는 일도 필요하죠.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표를 짜고 목록을 찾는 겁니다. 시장 보러 갈 때 여러분 유혹을 잘 받습니까? 견물생심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리스트를 작성하고 가는 겁니다. 요거 외에는 안 산다 결심을 하고 아예 그 결심을 하고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했으면 혼자 이거 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그거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합니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시간이 되면 공부하라고 배려를 해주고 또 그게 안 되면 가족들이 또 체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취업을 해야 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뭔가 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을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멘토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멘토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해봤고 시간도 여러 번 반복해가면서 효과 있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들이 멘토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분야의 실력자들을 찾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노하우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가 실수를 하고 어려워했던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의 목자를 찾는다든지 또는 선교회 신앙의 동지들을 찾는다든지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심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결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죄성이 혈기를 안 내려고 그래도 결심을 조금 전에 했는데 보자마자 혈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얼굴부터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죄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요걸 가지고 무기로 삼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나의 연약한 점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온하다가도 그 부분을 마귀가 찔러대면 내가 휘청거리게 되고 금방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찾는 자에게 찾아지지 않겠는가? 두드려라,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담배 끊는 것 힘든데 성령님께서 담배를 끊게 하시면 담배 냄새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역한 냄새가 담배입니다. 술을 한 모금만 마시려고 해도 막 구역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을 뽑고서라도 손과 발을 잘라내 버리고서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내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강제로 되는 일인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깨달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만큼은 미련하게 해라. 전도만큼은 강력하게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권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그게 인격적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해야 합니다. 강권하고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런데 전도만큼은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급하게, 미련하게, 강력하게 강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머뭇거리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제사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저절로 읽어집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인데요. 펼쳐놓고 읽으려고 그래도 이게 안 읽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냥 보기만 하면 술술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읽으려고 그래도 눈두덩이 덮이는 게 이게 수면제 같은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리고 그냥 막연히 있으면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나무 배나무 밑에 가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떨어져도 내 입에는 안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이어 바이블을 샀는데 성경 안 읽나 봐요. 저기 스티커들을 별로 안 붙이시네. 스티커가 올라가다 말어.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다. 결심하고 읽어야 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사모하기만 하면 새벽기도가 저절로 나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워주시고 강제로 흔들어서 그냥 저 목루병 걸린 사람처럼 일어나 교회 나오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새벽기도 간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이 구실 저 구실 되면요 베일 구실이 다 생겨요. 술 먹는 사람 앞에는 어떤 구실도 다 붙여서 술을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주일날 등산 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끊어야 돼요. 아니면 토요일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 1호에 예배를 두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예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11조나 헌금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봉급타면 1순위로 먼저 11조부터 떼놓고 나머지를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유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죄 짓는 거, 저절로 되는 거는 살찌는 거,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거는 성적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저절로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망가지는 건 저절로 돼요. 근데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매가 따르게 됩니다. 말로 안 되면 매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걸 징계의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적인 매가 들어갑니다. 인격적으로 안 되니까 비인격적인 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처음부터 때리기부터 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말로 타일러서 안 되고 여러 번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엔 매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심해야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수염 끄드는 버릇없는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복이 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